지금 우리의 교회들은 가진 것은 많은데 방향을 잃은 혼란한 교회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혼란한 시대. 혼란한 시대. 놀랍게도 이런 교회가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쳤어요. 그래 대피 기도하다가도 막 방언이 터지고요. 손 얹으면 갖가지 병자가 나았고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라는 아주 부자 도시에 있는 힘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열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리고 서로 판단했어요. 막 은사가 넘쳐서 예배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혼란한 교회인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보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분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 있어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게 오늘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고린도 전후서라고 하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딱 아주 놀라운 이 혼란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바꾸는 한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한번 크게 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뭐라고요? 십자가.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이렇게 혼란해도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면 질서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견고한 교회가 될 것이다. 아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문제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 가운데도 다시 돌아오는 길, 십자가로 돌아가라, 십자가 붙잡아라, 십자가로 돌아가라, 십자가 붙잡아라. 그러면 건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 전후서의 주제는 혼란한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로,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전후서를 볼 건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찾아낼 거고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한국 교회가, 우리 빛가운 교회가, 우리 목장 교회가, 우리 가정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 길을 찾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 중에 고린도전서 1장은 십자가 중심의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토양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할까요? 토양.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토양이 약하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지역에 부흥회를 끝나고 났더니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쌀을 이렇게 요만한 쌀자루 몇 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건 남 주시지 말고 꼭 잡수세요. 특별한 쌀이에요. 나는 쌀이 눈이 2개 달린 줄 알았어. 응? 그래 이게 특별한 쌀이라뇨? 하고 물었더니 비료를 주지 않은 쌀이래요. 저는 농사 짓는 집에서 자랐거든요. 비료를 안 주고 농사가 되지가 않아요. 너 왜 비료를 안 줘요? 비료를 주면 반드시 농약을 해야 된다네. 이 지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농사가 됩니까? 그랬더니 된다는 거예요. 팔 쌀은 다 비료 주고 키우지만 당신의 집에서 먹을 쌀은 비료를 안 준대.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그 땅에다가 퇴비를 많이 넣고 거름을 많이 줘서 지력을 높여서 토양을 좋게 만드는. 권사님 필요하면 내가 한 가마 드릴게. 필요하면.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씨앗도 좋아야 되지만 토양이 좋아야 되는군. 우리가 건강한 교회, 십자가 중심의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토양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되게 고린도전서 1장 하면 인산에
뭐 이렇게 끝나지만 아니,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세 가지 숨겨져 있는데요. 이 말씀 잘 듣고 우리 가정교회, 목장교회, 우리 빛가운교회, 한국교회 건강하게 하는 토양을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아멘. 첫 번째 토양은 뭐냐?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같이 합시다. 분명한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자기를 누구라 그러냐? 고린도 교회 개척자가 바울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개척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 받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 정체성을 알려줘요.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뒤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쓸린 보혈로 거룩해진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 나가는 성도들의 모임,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왜 이런 설명을 했을까? 여러분, 그 고린도의 그 당시에는 이 동호회가 많았대요. 근데 동호회라는 말에 그 말이 헬라어의 말이나 교회라는 말이 똑같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창진 장로님, 족구 에클레시아, 배드민턴 에클레시아,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이런 말이거든요. 한 동네에 여러 사람이 살아요. 근데 그 중에 뽑아내, A도 뽑고 B도 뽑고 C도 뽑아서 뽑아내짐을 당한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근데 교회란 뭐냐? 의사 에클레시아도 아니고 배드민턴 에클레시아도 아니고 당구 에클레시아도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다. 우리 크게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오늘 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쫙 열면서 자기 정체성, 교회 정체성 얘기를 할까? 정체성이 약하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 그래 지난 7주 동안 우리는 영적인 정체성 말씀 들었잖아요. 정체성이 약하면 혼란이 온다. 그러나 정체성이 분명하면 견고하고 강해지고 전진하고 미래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중심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원하거든. 우리 뭐 너무 많이 들은 얘기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고 정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아멘.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놓치지 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아멘. 이 정체성 분명히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돼. 오늘도 뜨겁게 생명력 있게 예배하니까 내 눈에서 눈물 나면 하나님은 더 감동하시지. 더 감동.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그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주방 밥 맛있게 하지만 밥 맛 없을 때도 있을까 없을까? 그렇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거니까. 아멘. 그런 거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합시다. 분명한 정체성이 건강한 교회 토양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건강한 교회를 위한 두 번째 토양은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 하는 거?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이제 고린도 전서로 쭉 가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개척자 바울을 조롱해요. 너 가짜 사도지. 사도권을 문제 삼아. 너 할 일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팔아가지고 지금 선교사 노릇하는 거지. 이런 공격을 받아요. 자, 그렇다면
한미경 권사님,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논리 게임을 할 수 있고 그들을 공격하고, 이것들이 은혜도 몰라? 내가 얼마나 피땀을 흘려가면서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3절로 가보겠어요. 3절 참 감동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울이 체험했거든. 고린도전서 15장 10절로 가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보로 은혜로 된 거야. 은혜로 된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잡아 죽이든 악독한 나, 그런 내가 변화된 건 누가 설득해서도 아니고 누가 돈 많이 갖다 줘서도 아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혼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내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평안이 임해. 평안이 임할 때 그들은 제정신을 차리고 십자가 붙잡고 견고한 교회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한 스토트가 그에게서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은혜를 나눌 수 있다. 우리 축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 되게 하기 원하거든. 내게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도 축복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축복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성도나 교회는 무수히 많은 세속의 유혹과 맞닥뜨려지게 될 것이고 앞으로 굉장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로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하는 것. 나는 여기는 저 여러분, 우리 빛가운 가족들은 괜히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축복합시다.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축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가 될 때 승리한다. 이런 얘기하면 그 미운 사람을 어떻게 축복한대요?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다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기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이게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붙잡으면 먼저 축복해야 된다. 자꾸 정죄하고 지적질해야 쌈밖에 안 해. 나 십자가 정신 가지고 서로 축복해 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평안이 임하고, 그럴 때 한 공동체가 되어서 가정교회, 목장교회, 우리 빛가운 교회, 한국교회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도 대신방 몇 가정 했는데요, 이 대신방 하면서 민수기 6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거기에 보면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저 제사장들에 가서 얘기하라, 요렇게 축복하라 그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민수기 6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 아빠들이 가정교회 부흥시키려면 자식들 잘 되려면 이대로 하면 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복은 내가 주리라. 이게 우리 빛가운 교회 하면 축복하는 교회. 자, 빛가운 교회, 축복하는 교회. 빛가운 교회, 축복하는 교회. 아멘. 아멘. 작은 교회들을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한국 교회를 축복하는 교회 됩시다. 아멘. 이 축복하는 것이 십자가 중심의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토양 중의 토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토양 세 번째는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참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자, 4절로 가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로 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참, 바울이 지금 그 좋은 고린도 교회가 병들어서 문제 있고 싸운다는 얘기 듣고 감사를 하고 있잖아. 감사를 한다니까. 야, 왜 이런 문제가 생겨? 아볼로 너 지금 설교 잘못하고 있잖아. 이렇게 지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문제교회로 정의하지 않고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음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들에게는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언변이 뛰어나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 지식이 풍족한 지식의 은혜, 영적인 은사들로 풍성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십자가를 놓치니까 많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약화시키고 혼란하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미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 지금 문제가 있지만, 자, 우리 8절 9절로 가보면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주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어떻게? 끝까지 어떻게? 견고하게 하세요. 지금은 좀 흔들려, 지금은 좀 시험이 있지만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왜 그러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 미쁘시기 때문에. 이 미쁘단 말이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지? 이쁘시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이 미쁘단 말의 영어 성경 보면 faithful이에요.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충성스럽게 구원의 길을 펼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 응? 신실하신 하나님이 결국 너희들을 견고케 하실 거야. 지금 문제 있다고 문제 있는 교회로 자꾸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문제 있고 혼란해도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그분 붙잡고 다시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지역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마음껏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진짜 믿으십시오. 아멘. 진짜 믿으시라고. 아멘. 돈만큼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안다면 우리 염려 걱정하는 대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신실하심을 압니다. 에휴, 한때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 신실하심을 참으로 안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재림하셔서 결국은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마귀의 백성, 천국 백성, 지옥의 백성으로 구별하십니다.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성품을 담게 하사 결국은 영적인 한 가족이 되게 하신다. 10절로 가보면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무슨 말? 같은 말. 예수님 말하는 거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한번 같이 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뜻. 결국 예수님 닮께서 영적인 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우리 모진 부분을 깎아내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심으로 건강한 교회, 견고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로 다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가 어제도 어느 가정 신방했더니요, 야, 예수 믿게 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번 새로 신천 장로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렇게 불교 골수였던 가정. 근데 자기 이 천식이 도저히 떨어지지 않아서 그때 세브란스에서 약을 이만큼 갖다 먹어도 안 되는, 그래 학교를 들어가지 못하는 기침이 너무 많아. 근데 이제 마지막 방법이 없더래요. 근데 그 동네에 기도하는 한 분이 있는데 한 집사님이 와서 애 죽이려고 그러냐고, 한 번만 따고 오라고, 한 번만. 근데 갔더니 어느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신유 은사가 있는 분이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기도 한 번 딱 받고 기침이 끊어졌대. 그래서 그 밤 오랜만에 잠을 잤대. 예? 그렇게 와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받는데 하루는 어느 권사님 옆에서 믿음으로 약을 끊으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팔짝팔짝 뜨면서 애 죽이려고 그러냐고. 근데 역시 엄마는 강해. 엄마가 그 약을 갖다 쓰레기통에 딱 집어넣고 약을 끊어버렸다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도 기침을 안 한대. 지금까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 집이 그 주부터 교회 나가서 등록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고, 지금 자기가 이번 신천 장로까지 피택. 너무 감동스러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해소기침을 통해서, 천식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교회 리더를 세우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믿읍시다. 아멘. 신실하심의 대표적인 사인이 십자가라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신실하심. 다시 외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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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우리 내일부터 나와서 기도하다가 흔들리지 않은 십자가 꽉 붙잡읍시다. 흔들리는 세상 가지고 너무 주식이 오르네 안 오르네 너무 그러지 말어. 그건 흔들려. 여러분 건강도 흔들려. 흔들린다니까. 흔들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견고한 사랑, 십자가 붙잡고 응답받고 한 주간 준비하고 다음 주에 부흥성회 통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꼭 누립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열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서로 비교하고 갈등하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혼란하고 약해졌을지라도 우리 가정교회, 우리 목장교회, 우리 비가온교회, 한국교회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때문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라는 정체성 새롭게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셨던 것 생각하며 우리 십자가 정신으로 축복하고 우리 십자가 꽉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충성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교회의 토양으로, 우리 가정교회, 목장교회, 우리 한국교회 토양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러면 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순절기에 우리 물어야 돼.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나? 우리 교회가 십자가 앞에 서 있나? 십자가 중심인가를 꼭 물어야 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고 혼란을 넘어 건강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